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 끄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유다의 배신이 오늘 주제일 텐데, 왠지 배신의 아이콘 그러면 떠오르는 게 요즘에 많잖아요. 특히 그 과거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신임받아서 착 들어왔다가 당신이 신임하는 대통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 사람이 지금 현 권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과정을 보면 배신의 아이콘에 대한 생각이 뭔가 좀 씁쓸하죠. 사실상 함께 일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동지와 같은. 그러니까 배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동지에게서 나오거나 친구에게서 나오거나 아주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나와요. 가족에게서 나오거나 잘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거나 너무나도 한 식구처럼 사는 사람에게서 배신이라는 말이 나오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이라는 말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로든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결국 예수파리의 최전선에 나섰더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실제로 정면으로 교회의 정반대 역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교회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내 구체적인 내부 인자들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는 크게 성경에는 유다가 한 세 가지 형태의 유다가 나와. 성경책에 나오는 유다서가 있죠. 거기 유다서는 예수님의 사촌 형제로서의 유다서 책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다테오도 사실은 다테오 제자도 다테오 유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리옷 사람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팔아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본다면 이게 영적 물질주의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든 간에 영적인 측면에서도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생각을 확대 재생산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다면, 하느님을 이용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예수팔이죠. 예수를 팔아서 물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팔이죠. 결국은 자기 뜻, 자기 분별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대부분은 예수팔이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너희들 중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하나 있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어리둥절하는 모습이 봅니다. 어이구, 세상에 너희들 중에 제자 12명들 3년 내내 같이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너희들 중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태도가 달라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스승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스승이 그 베드로가 맨 처음에 반응을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보수 최후 만찬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옆에 비스듬히 이렇게 예수님 발머리 이렇게 기대에 있는 사람이 누구 있죠? 로마식 식사 방법이라는데 이렇게 잣대밭대 해갖고 먹는데 늘 그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 등장하나 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그게 누군지. 그래서 눈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게 아마 눈짓을 해. 주님 그게 누구입니까? 라고 요한이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빵을 적셔서 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빵을 그러니까 그 지방 풍습에 의하면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준다는 얘기는 가장 친밀감을 드러내는 표시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친밀함을 드러내는 사람. 아이고 오늘 저기 그 서남사 갔더니 서남사 주지스님, 모구스님이 나한테 오늘 서남사 절에 왔는데 절 중에 제일로 좋은 절이 있는데 가장 훌륭한 절, 최고의 절, 가장 아름다운 절이 있는데 그게 뭔 절인지 아요? 라고 물어보대.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친절이래. 친절. 예? 그러니까 그 농담이고 실제로는 예수님도 가장 친절한 표시로 빵을 떼어 적셔서 누구에게? 유다에게 준 거죠.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실은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가장 친절한 표현을 먼저 이렇게 던져주었기 때문에 그때가 또 한편으로는 유다로서는 마지막 돌아올 기회 또는 자기 생각을 바꿀 기회지요. 그것까지 이제 놓친 거죠. 주님 그게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빵을 떼어줄 사람이 바로 그다 라고 얘기하면서 빵을 떼어서 유다에게 주는데 그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실제로는 이제 제자로서 내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모실 때 스승과 제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지. 마음을 스승이라고 하는 분으로 내가 설정할 때 이 스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자 마음속에 스승을 스승으로 고백할 때 스승이 되는 거지 스스로 스승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데 이미 유다는
당신을 스승으로 고백하지 않기로 마음 단절한 그 상태가 바로 사탄이 이미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할 일을 바로 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유다는 밖으로 나갔더라. 그리고 때는 밤이었더라. 어둠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런 흐름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친절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빵을 적셔서 줬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도 가장 신뢰하는 사람, 돈주머니를 맡긴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치채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오늘 읽어내는 우리 유다에 관련된 역사는 분별심의 역사를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심, 우리 끊임없이 이 분별심. 실제로는 진실은 어디 있어요? 하느님은 어디 있어요? 실제 하느님은, 실제 진실, 실제 진리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눈앞에 여기를 떠나서는 진실이 없어. 그죠? 지금을 떠나서는 진실이 없어. 나를 떠나서는 진실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빠졌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고, 자기 생각에 규정됐다는 것은 이미 진실을, 여기 있는 진실이 아닌 생각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규정시키거나 어떤 사실을 파편화시켜내면서 살아있는 것을 죽여버리는 작업들이 바로 분별심의 작업이죠. 어때요? 오직 하느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 그게 어디에? 지금 여기 이것. 항상 진리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에 있고 여기에 있고 나를 떠나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인간은 뭐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오고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오가지 않는 하느님만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거지. 그렇죠? 믿음은 오직 하느님. 지금 여기 이것. 항상 있는 것, 늘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그런 점에서 유진 피터슨의 기도는 어쩌면 유다와 같은 유형의 제자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하느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소서라고 하는 게 유다와 같은 방식의 태도,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구하는 것, 찾는 것, 원하는 것,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것, 자신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하느님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분별심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공동번역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나서 몹시 번민하시며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몹시 번민하시며, 공동번역에서는 번민하시다라고 나오는데 이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일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께서 새삼 무엇이 괴로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괴로움은 끝내 당신 속으로 혼자 삭힐 수 없어서 제자들 앞에 드러낸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죠. 제자가 스승을 팔아넘긴다? 제자가 스승을 팔아넘기는 일이지, 다른 누가
스승을 팔아넘길 사가 있겠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이 스승을 팔아넘길 자격은 원래부터 없다고 볼 수 있지. 제자니까 스승 팔아먹지. 우리의 근현대사의 역사에 이렇게 전봉준과 최혜월 선생 얘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서도 실제로 전봉준도 제자가 팔아먹었다 그래. 혜월 선생도 정말 소중한 제자가 팔아넘겨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겠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이 인간사의 세상에 비일비재하다는 거 몰랐을까? 너무 잘 알지. 온 세상에는 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신 때리는 행위가 전부인데 비일비재하죠. 인간의 최초의 살인도 누가 살인한 거야? 카인과 아벨. 형제살인이야, 형제살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등을 꽂는 거지. 그죠? 그 뒤에 아비가 자식을 불태우고 자식이 아비를 칼로 찌르는 일은 인류의 역사 안에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걸 알까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은 늘 부모, 형제 사이에 일어나고 친구 사이에 일어나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일어나고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어 있음을 예수님이 도대체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마음이 힘들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 앞에 털어놓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괴로움은 스승을 팔아넘긴 것은 더 이상 스승을 모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알아차린 거죠. 이건 금액 따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양을 가지고 팔았냐 이런 문제는 아니지. 스승을 버리는 거죠. 일컬어 배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배자가는 등 돌린다고 하는 뜻 아니에요? 배신, 배반. 제자와 스승 사이는 무슨 사이예요? 마주보는 사이야. 서로 마주보고 가야 할 사이가 등을 딱 돌리는 사이가 바로 배신 때리는 사이라고 볼 수 있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이 마주칠 때 비로소 함께 배움의 과정이 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배움도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마음을 서로 나누고 이심전이심의 그 진리 체계를 함께 같이 고백할 때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등을 보이면 스승 관계는 끝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소? 그죠? 예수님은 당신을 등지는 제자에 대해서 사실상 속수무책인 스승의 무력함을 괴로워했던 것인가 아니면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의 운명을 괴로워했던 것일까 라고 본다면 어쨌거나 예수님의 괴로움이 제자에게 배신당한 스승으로서 당신 자신한테 대해서 또는 당신 자신한테서 나오는 그런 괴로움은 결코 아닌 거지. 그죠?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보여준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바꿔지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유다의 행위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간직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유다가 배신을 등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그 사랑은 한결같은 거지. 햇빛은 그리고 하늘이 내려주는 비와 바람과 은총은 착한 사람에게는 많이 내려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적게 내려주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은 인간의 행위 때문에 그 은총과 사랑이 줄어들거나 증가되거나 이런 거 없어.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결국은 유다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은 그대로이지만 유다 스스로가 등을 돌린 것일 뿐 예수님에게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아니지. 그 도덕경 49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성인은 선자 오선지요 불선자는 오역선지자라 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성인은 진짜 성인은 착한 사람을 착하게 대하고 착하지 못한 사람을 또 착하게 대하니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착한 까닭이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마음은 착한 사람에게도 착하게 대하고 착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역시 착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덕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속성이라는 거지. 하느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오고 가지 않아. 오고 가지 않는 게 하느님의 사랑이야. 뭔만 오고 가?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행위가 오고 가는 생각을 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승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등지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제자 유다의 괴로움과 아픔을 괴로워하신 거다라고 분명하게 볼 수 있죠. 그죠? 요즘에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사랑받았던 그가 어느 날 자기를 점지해 주었던 대통령의 배신을 때리는 행위, 그 행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했다면 끝까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마음 아프죠. 지금도 역시 국민을 위한 섬기는 자세로서의 그 일꾼의 역할을 끝까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작업을, 진리의 작업을 눈앞에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가족을 챙기고 자기 땅을 챙기고 하는 일만을 일삼는 그가 참 한심스럽고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그것이 가져다주는 국민 전체에 대한 폐허가 얼마나 너무 커서 마음이 아픈 거지. 그래서 스승의 괴로움은 짐작조차 못한 제자들은 스승의 마음의 아픔의 물결이 도무지 가슴에 와닿지 않고 어리석고 둔한 제자들은 스승이 누구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건지에 대한 서로를 바라볼 뿐 자기 자신이 혹시 예수님 하느님의 마음과 등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은 소홀히 하는 거예요. 늘 눈이 제자들도 역시 누구에게만 가 있냐면 밖으로만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말은 왜 자꾸 요한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말을 썼을까? 잘 모르겠어. 모르긴 한데 아마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았던 겸양 그리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뭘까? 모를 이리로되 아무튼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 사람들은 그 복음서를 쓸 때 늘 저자가 분명하지 않는 책을 썼거든요. 그죠? 요즘에는 책 쓰고 저자 누구누구 반드시 기록하지만 그때는 저자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 명망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 저자의 이름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많죠.
요즘에는 뭐 지적 소유권이라고 해서 해괴한 물건들이 넘나드는데 무슨 지식에 소유권이 있어. 사실상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지. 지 지식이 어딨어? 지 것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걸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지식까지도 자기 것으로 소유해서 지적 소유권의 권한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죠. 어쨌거나 노마식으로 보면 이렇게 엇비슷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었다면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께 위치한 것으로 보아서 요한이 스승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요한은 스승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요. 스승의 말씀이신 그가 누군지를 여쭈어보라는 베드로의 눈짓을 알아보고 요한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님, 그 말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내가 빵을 적셔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그래서 빵을 적셔주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지금도 이제 우리가 스승이 건네주는 빵을 받아먹은 유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황급히 자리를 바꾸는 모습을 나오는데 그때가 곧 그 빵 조각을 먹고 나가는 때가 바로 밤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스승을 등지고 나가서 어두운 밤 속으로 들어가는 캄캄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자기 생각에 온전히 빠지는 귀신 속으로 빠지는 누구? 유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유다의 예수팔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진리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팔아먹은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체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거죠.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죠. 사실상 독립된 실체가 없는 게 죄입니다. 죄란 오직 생각일 뿐이죠. 죄뿐만 아니라 일체 현상 모든 대상 역시도 스스로 존재하는 건 도무지 없습니다. 다만 온갖 인연이나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일치해서 어떤 경험들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실제로 무상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독립된 실체는 오직 하느님만,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말씀만 실제하는 거지 모든 오고 가는 것은 실제가 아니거든. 환상이거든. 그래서 세상은 원래 왔다 가는 거잖아요. 꿈 같은 것, 환상 같은 것, 그림자 같은 것, 실체가 없는 것, 허망한 것, 생각 역시도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행위가 무상하고 모든 현상에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늘 행위의 주체가 자신인 줄 알고 자신의 에고 중심의 사고를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취하고 구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 생각에 빠져내서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진리를 팔아먹는 방식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 진리의 눈에는 죄인과 그를 정죄하려는 의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죄인과 의인의 차이. 죄인은 지금 있지 않는 것을 생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사실이 아닌데. 의인은 뭐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실제하는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게 이제 의인이지.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 이게 의인이고요. 지금 여기가 아닌 생각으로 사는 사람. 이게 죄인이라고 볼 수 있죠.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징벌함으로써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허구죠. 분별하는 마음. 그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러냐. 이게 분별하는 마음이잖아요. 늘 어떤 대상을 설정하면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내가 따로 있으니까 너를 상정하는 거잖아.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지. 그러면 분별심이죠. 그 분별심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선택하는 것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거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 고통이 삶의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미 그는 어두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지. 분별심의 이 메커니즘은 그런 겁니다. 온통 세상은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느님의 한 생명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한 생명은 어떤 언어로 어떤 생각으로 그걸 딱 잡는 순간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야. 아웃라인을 딱 치고 생명은 한계가 없잖아요. 하느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실제로 나는 그 한계 없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존재인데 그걸 언어로서 생각으로 딱 잡아 당기면 죽어버리지. 파편화돼 버리지. 시체가 돼 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하느님의 생명은 그런 게 없어요. 엊그제 어떤 선배분이 시를 쓴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상을 시로 썼는데 지금도 남아 있어요. 병실에 내가 숨을 쉬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 병상이요. 내가 누워 있는 자리가 죽어서 누워 있으면 칠성판이라.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병상과 그 죽음이 누워 있는 시체 칠성판으로서의 그 병실이 사실상은 생각으로 구분되는 거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죽음과 삶이란 사실상 없는 거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한 병실의 침상이 살아서 보면 병상이요. 죽어서 누워있으면 칠성판이라. 그건 생각이지. 그쵸?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진리에게 요구합니다.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를 분별 속으로 타락시켜 나가서 그것이 옳다고 하든 저것이 그르다고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분별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덫을 마련하고 선택을 강요하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올가미에 씌우려는 사람들이 선택을 강요해서 예수 팔이를 하는 거죠.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한 생명이라니까. 하느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 생명은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생명이 아니고 수용하는 생명.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생명. 그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에 있던 그 생명을 지금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 아닌가요?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 지금 듣는 생명, 그죠? 느끼는 것,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 예수 생명, 진리, 한 생명입니다. 이 예수 생명에는 진리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죄도 없고 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도
받아들이고 악도 받아들이고 나도 받아들이고 남도 받아들이고 죄도 받아들이고 벌도 받아들이고 온갖 인연과 모든 대상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그 인연과 대상들을 지각하고 수용하는 그 무엇, 지금 여기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은 오도 가지도 않는 영원한 지금의 이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말씀 로고스로서의 생명이고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자각하는 의식하는 이 생명이 지금 이 생명이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분별하는 마음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강요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의 생명은 이것과 저것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생각과 개념과 말이라고 하는 건 규정시킨다고 하는 건 그리고 하나로 묶어낸다고 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지도 않는 일인데 인간의 생각으로 진리를 잡아 당기고 원하는 대로 칼질하고 그렇게 해서 도대체가 진리가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숨을 못 쉬겠어요. 지 생각이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차고 더움이 일어나기 전에 딱딱하고 부드러움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그곳이 나와 남이 분열되기 이전에 옳고 그름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항상 대상 경계를 따라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켜내는 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탁 들어가면 진리는 인간의 관심 대상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욕망 구조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리고 귀신굴에 빠져버리는 거지. 귀신굴에 빠져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묶어내는 일을 하지요. 그걸 자승자박이라고 하고요.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 그래서 스스로가 부자유스럽죠. 생각에 빠져버리면 자기 자신을 묶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신의 생각이 억압하여 정말 온전한 해방과 자유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말지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그 업보로서 고통을 받게 되죠. 모든 행위는 이렇게 무상하고 모든 현상의 독립적인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면 사실상 천지창조 이전부터 어떤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리의 이 자유로움을 깨달으면 더 이상 그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은 참된 자유를 사는 것. 이게 이제 원래부터 시작한 온 축복의 오리지널 브레싱. 진리는 근본적으로 자유입니다. 자유자재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요.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으니까요. 한정지어 있지 않으니까요. 인생의 괴로움은 구체적인 감각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무거운 짐이지요. 생각으로 가두어내면 견디기 힘든 존재의 무거움. 가슴이 턱 막히고 답답하고 온몸이 얽매여 갇힌 것과 같은 갑갑함이 우리를 어둡고 음침한 어둠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빵을 받은 뒤에 곧바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스스로 자신이 어두움 속에 들어가지요. 이렇게 어두움에 갇혀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현존해라, 이런 뜻이. 지금 여기를 살아라. 순간을 살아라. 그런 거지.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거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일상의 어두운 배경처럼 자리 잡고 있을 때 이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내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할 자 누가 있으랴. 그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현존하라. 눈앞에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 은총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도무지 떠나지 않으신 그분 안에 함께 하라. 이런 거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10중 8구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다름 아닌 예수 자신을 가리킨다고 여기고 예수를 쫓아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생명이란 게 지금 눈앞에 이 생명, 그래서 현존을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나 자신을 살아라. 나를 사는 것. 남의 살림 살지 말고 내 살림 살아라 이런 거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나 훌륭한 사람들 얘기 말에 빠져버리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할 때 예수에게로 오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가 바로 예수 생명이고 바로 내 생명이니까 내 생명, 자기 생명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내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니까. 근데 예수 따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로 있는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그걸 뭐라고 무슨 어떻게 펼쳐지면 좋을까? 오늘 또 그 얘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난한 시절에 껌 씹고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갖고 아까워가지고 껌을 배랑박에다 붙여놨다가 나중에 그거 또 씹고 해서 동생이 그 내가 씹어 문지방에 붙여놓은 거 동생이 몰래 씹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막 화내고 싸운 적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 남이 씹던 껌을 씹는 일이 남이 가르쳐준 말에 내가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예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을 살아야 비로소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에요. 남의 좋은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 좋다, 이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곧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로서 나답게 나를 사는 일,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일이고 예수 생명을 사는 일이고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할 때 그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말씀 로고스로서의 생명, 예수 생명, 하늘 생명이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 글을 나의 눈앞에 있는 내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예수의 나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나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나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하느님 순수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 존재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내가 경험하고 알아차리는 나, 그게 나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나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어떤 무엇도 아니지만 모든 대상의 유일한 목격자, 모든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 바로 나입니다. 나 없이 경험되는 건 도무지 없잖아요. 모든 일을 다 보고 알지만 나 자신을 보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더 멀리 갈 수도 없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로 가기 위해서 뭐 버스를 탈 일도 없고 비행기를 탈 일도 없고 그냥 나인 줄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전체가 나인 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일체가 나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이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그 순간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분별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본래 갖춰진 온전한 행복과 만족과 영혼의 안식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역시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자기 분별심의 생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얻으려는 욕망의 확대 재생산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느님의 기도,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느님은 허공처럼 텅 빈 천지창조 이전에 말씀이신 하느님이잖아요. 텅 빈 상태이면서 충만하게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실제로는 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이게 바로 진공묘유로서 하느님, 공적 영지로서 하느님,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현존으로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현존으로 살아계신 아버지의 이름.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그 현존이 눈앞에 거룩히 빛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주의 기도의 가슴 뛰는 주의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연존을 지금 여기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아닌가요? 그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사실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일용한 양식이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느님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죠. 견문각지, 우리가 의식하면서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형보 아닌가요? 이게 일용할 양식 아닌가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없지. 그것이 바로 주의 기도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가 뭐예요? 생각과 말과 느낌으로 분별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 아닌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단죄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사실상
그것이 바로 악에서 구하소서인 거지. 악이 뭐예요? 분별하는 것이지. 생각망상, 그리고 눈에 물결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 그것이 악이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거, 그게 악이지.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죽음과 멸망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 그러면서 영광송을 바치잖아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삼위일체 신비를 지금 여기 이렇게 사는 것. 하느님의 아버지와 하느님의 아들, 성자,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 아닌가? 그죠? 이게 사실은 가룟 유다의 행위를 우리 안에서 죽음에서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